38년씩이나 알아누워 기동도 못하던 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회복돼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살던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돼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남은 생애를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 새롭게 얻어진 소망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만 보았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정말 인생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엇을 고마워해야 하는지를 볼 수 없는 유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도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말씀,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심으로 아들 된 나도 지금 일한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안식일에 철저히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하나 만드시고 우주 만물, 별, 공중의 새 다 만드시고 보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엿새째까지 이 창조를 다 마치고 7일째 안식하셨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안식일이 출발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답변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외면적인 것이다.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외면적이라는 것은 창조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 쉬셨다는 것은 창조 사역을 멈추고 쉬셨다는 그런 말씀이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우주의 질서, 우주의 존재, 목적,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한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빛을 발하며 강은 흐르고 있다. 출생과 사망의 행진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안식일에도 계속되고 있나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그것을 멈추고 쉬시고 안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일들,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일들, 살고 죽는 모든 일들 결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운행해 오신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의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만나 에덴 동산을 거닐며 교제하고 기뻐하며 대화하던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서 나무 숲속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너는 나고 나는 너라고 노래하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배필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사랑하던 인간의 관계마저 범죄함으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두를 다 인간을 위해 주셨던 자연과의 관계도 그만 파괴되고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 속에 수많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질병 때문에 허덕이는 이들이 있고 가뭄과 재난이 시작되어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인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을 구원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결코 쉴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쉴 수 없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쉬고 그때는 일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손 놓고 있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 일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고 그래서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안식일 결코 멈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는 멈춤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 가지고 나가서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 범한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유대인들이 품게 됐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를 못하고 아도나이, 주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해서 기록을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순서가 되면 나가서 다시 목욕하고 들어와서 그래서 새로운 펜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독생자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분노 속에는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런 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스승이 아니고 여러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되고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또 누구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각각 한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그 세 분이 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설명이고 표현입니다. 네,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분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과 육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다. 여기 유목사가 있습니다. 유목사 그러면 유목사의 영도 그리고 육도 다 포함해서 유목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영은 떠나가고 없고 육만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때는 그게 시체입니다. 반대로 육은 없고 영만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건 귀신. 그렇습니다. 유령, 귀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은 분명히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져서 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6만 얘기하면 유충식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0만 얘기하면 유충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둘이 합쳐져야 하나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게 부르며 기도했던 그 대상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본문에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받고 계신 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인데 그것이 더 유익하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떠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이 땅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개인의 심령에도 함께 계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험한 순간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때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지만 또 동시에 그분이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뭐 설명은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시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봅니다. 이 분노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이 19절부터 29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우리말에는 전혀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가르, 왜냐하면 그런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도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행하심으로 나도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 내가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키시듯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주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자 이렇게 도전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오늘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종종 가끔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 그러면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 근데 왜 자꾸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로부터 생명이 임하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 하고 남 해롭게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좋은 데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해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단 한 가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으로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 한 가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그 수모와 수치와 영원한 멸망을 친히 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되고 구원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 주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으로 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천국 갈 건데 예수님이 왔고 나 안 믿으면 너희 지옥 가. 지금 그러고 나온 깡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면서 독선과 오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줘야지. 거기는 구원이 없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만들어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오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지금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은 이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법을 이미 철저하게 어겨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알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생각하니까 우린 다 뭐 착하게 살고 자 좋은 데 갈 텐데 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인생이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다 죽었고 영원한 형벌 지옥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아도 그것이 진정한 소망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죄 드러나면 수치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대신 겪으셨습니다.
의로우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인간 속에, 세상 속에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멸망할 텐데 거기서 무엇을 해도, 어떤 선행을 쌓고 어떤 도를 쌓고 무엇을 해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이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은총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 길을 독선이라고 부르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며 거부한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혀 미치지 않는 지옥을 스스로 선택했다, 그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옥을 보내시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절함으로 이미 와 있는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 모든 인생의 결론을 설명하시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생명의 부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그건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 하며 산다,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제일 잘 모시는 게 무엇입니까? 절기마다 때마다 잊지 않고 선물 많이 사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을 제일 잘 모시는 것은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전혀 공경하지 않으면서 때마다 절기마다 많이 잔뜩 사들고 들어가서 그거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 다른 얘기 하십니까? 그거는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욕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독생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재판받고 처참하게 죽도록 그렇게 내주셨습니다. 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계획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인간이 무지하고 목매해서 이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믿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고, 다른 것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전부를 계획부터 실행까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일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큰 희생을 통해서,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하는 것, 거절하는 것,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고 오늘을 산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아내 생각을 했어요. 이민 와서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그래서 참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내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가서 장미꽃을 한 40송이 한 다발을 딱 샀어요. 아름답게 포장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아내한테 가지고 와서 여보 참 너무 고마워. 그리고 그 장미꽃을 줬어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그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당신 생각하고 샀어 그러는데 눈을 허옇게 뜨고, 아니 이게 돈이 얼만데 안 하던 짓을 하느냐고. 만약에 아내가 그랬다면, 세상에 그런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안 당해봐서 모르십니까? 막 화가 날 거예요. 분노가 치밀 거예요. 그렇죠? 모멸감을 느낄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그랬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고 저렇게 뭐 돈으로 따지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 얼마나 화가 나요. 다시는 꽃 안 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작은 사랑과 마음을 담았는데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고 기뻐하지 않고 그걸 거절해도 마음이 그렇게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어 마땅한 거예요. 벌써 끝났어요. 그런 우리들을 살려내시려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될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인생을 구원해 내시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거 하셨을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줘야만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 너희가 살았다, 내가 죽어 내가 살았노라,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사랑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희생을 통하여 길을 여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기만 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해라,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사랑을 거절하면서 그런 독선이 어딨냐고 웃음거리를 만들어 버린다면,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는 악한 일입니다. 악 중에 일어나기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벌써 이미 심판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18절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인생은 다 죄와 허물로 멸망할 인생입니다. 다 영원한 형벌이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겪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주님이 당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라, 내가 길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생명이 된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라, 우리 앞에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세상은 벌써 이미 심판 안에 놓여 있었어요.
심판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구원의 다리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군요,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면 심판이 없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한 것이므로 이 땅에 와 있는 그 심판에 벌써 그가 동참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 지옥 갈 인생인데 십자가로 길을 내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4절 우리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면제시켜 주시겠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짐을 지고 심판을 받으셨기에 심판을 면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우리 했었는데 그래요.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가 온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 배워야 할 방식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렇게 무리들이 물었을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구원받은 자, 은혜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쉬지도 못하면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보통 삽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꿈 이런 계획인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이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사실 이기적인 기도인데 그럼에도 이런 이기적인 기도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성숙한 삶은 아닙니다. 성숙한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인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한다 이런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막 사람들에 의해서 내 계획에 의해서 막 끌려가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대해서 능동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업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캐나다 땅에 이주도 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 살게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선행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피로 값을 주고 사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들에게 때를 쫓아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도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목자가 되고 어떤 분은 목원이 돼서 개척교회, 가정교회, 작은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이런 걸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뭔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을 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관심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내 계획이다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조르고 그것만 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앞서 가시는 그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 왜 그렇게 해? 그렇게 살아?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일이야.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쉬지도 못하셔. 나도 그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 나도 그걸 이루기 위해 오늘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런 성숙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왜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는지 늘 묻고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삶은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을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신 있게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이 은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